함께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네 곁.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아멘.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네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제 아픔과 기쁨도 감사,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주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남으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정 희망주. 아멘.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다시 한 번 더. 기쁨과 슬픔도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늘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기쁨과 슬픔도 감사, 기쁨과 슬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할렐루야. 우리 거룩하신 주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믿음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을 잊히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되신 주님, 왕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예 주님, 우리가 이제 아침에 주님 앞에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을 물리치네 그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우리 거룩하신 주님 앞에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아가 왕 되신 주님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아멘 왕 되신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아멘 주님 다시 한 번 더 왕 되신 주님 앞에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하니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주님 내가 나아갑니다 주님 내가 나아갑니다 아멘 주님 거룩하신 주님을 이 아침에 예배합니다 빛 되신 주님을 이 아침에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할렐루야 주님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아침 해가 뜨는 새아침 밝은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의 크신 사랑 넘치는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난 노래하리
힘 다하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그날에 나의 힘 다하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끝없는 찬양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예 주님 수많은 세월 지나요 할렐루야. 송축하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힘 아멘.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을 경배합니다.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송축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내 영혼아 주님을 경배하라. 거룩하신 이름 주님의 이름 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주님을 경배해 주님을 경배해. 아멘. 걸어가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을 십자가 밑에 나아가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어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 우리의 찬송이 되었습니다. 내 노래대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주님만 따라가리. 자비하신 주님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아멘.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목소리로 내 주는 자비 할렐루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내 궁핍함을 아멘 늘 채워주시네.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주님만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영불변하시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늘 보호하 다시 한 번 더 내 주와 맺은 언약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 아멘 그 나라 가기까지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주님만 따라가리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주님만 따라 내 앞길 멀고 험하여도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이 크리스찬이라고 불림을 받는 유래가 있습니다. 바로 안디옥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보고 이 안디옥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고 믿고 있는 크리스찬들이야 라고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유래가 되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향해서 크리스찬이다,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부르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리아의 안디옥, 지금도 시리아의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있잖아요. 터키 바로 경계선을 넘어서 이 시리아의 안디옥이 있는데 이 도시가 아주 의미심장한 도시입니다. 왜냐하면 이 안디옥 교회에 세워진 안디옥 교회에서 성도들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지 이 안디옥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보고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불렀고, 또한 해외 선교가 가장 먼저 시작된 교회가 바로 시리아의 안디옥에 있는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가 시작되어지지 않았습니까? 정말 의미심장한 곳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크리스찬이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다른 사람들도 우리를 그렇게 부르고 우리도 나는 기독교인이야, 나는 크리스찬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을 보면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한마디로 정의해 놓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크리스찬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우리의 주님으로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이 세상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이 세상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들이 있죠. 이 세상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을 우리의 가장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크리스찬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소중한 분이심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우리의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으로 여기는 사람이죠. 이 세상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주로 섬기는 자가 아니라, 나 자신을 주로 섬기는 자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관자로 주장하시는 분으로 섬기는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공부하고 또 큐티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시기에 그분의 뜻에 따라서 살고 싶어서 말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6절에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주로 영접했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으로 섬기고 그분의 뜻을 깨닫고 그분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이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2장 7절에서 우리 기독교인 크리스찬의 또 하나의 특성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특성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삶의 뿌리를 내리고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며라는 말씀이죠. 나무가 어느 토양에 뿌리를 내려야 나무가 또한 세우심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뿌리를 내려야 나무가 살아서 세우심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삶의 뿌리를 계속해서 내리고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할렐루야.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섬길 뿐만 아니라 두 번째 특성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삶의 뿌리를 계속해서 깊이 내리고 있는 우리들인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에게 우리의 삶의 뿌리를 내릴 수 있습니까? 바로 그 비밀은 예수님께 감사하면 할수록 예수님께 우리의 삶의 뿌리를 더 깊이 내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감사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뿌리를 더 깊이 예수님 앞에 내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 감사의 절기를 맞이하면서 우리 예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뿌리를 더 깊이 내리시는 성도님들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모양 저 모양의 일들을 행하여 주셨어요. 우리가 새벽마다 에베소서 1장, 지금 2장을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요,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의 역사를 우리에게 행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 삶의 이야기 속에서도 이 모양 저 모양의 일들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예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셨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세워주셨죠.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귀한 일들을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죠. 예수님께 감사하면 할수록 예수님께 뿌리를 더 깊이 내리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되겠어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마가복음 8장 18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이제 남은 떡을 가지고 오지 않았더라고 안타까워하는 제자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성도님들, 기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어떤 사건을 기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기억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되돌아보며 기억해야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손길들을 발견하고 기억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 가을의 계절은 어떤 시간입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손길들을 되돌아보는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되돌아보시며 기억해내시는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상담 이런 곳에서 상처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네. 우리가 받은 상처를 되돌아보며 그 상처로부터 치유받는 것도 매우 중요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매우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고 있죠. 그것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은혜의 손길들을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22장 19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최후의 만찬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가지시고 이런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너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어요.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remembrance, 기념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기념한다는 이 말씀 remembrance는 무엇에서 나온 단어예요? remember, 기억하다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기념하는 것, 뭐 하는 것입니까?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날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을 기억하고 3일 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케 하신 것을 기억하는 예배예요. 주일의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기억하는 예배입니다. 이전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행하신 그 십자가의 사건을 기억하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기억하는 예배가 주일의 예배입니다. 성만찬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귀한 일을 기억하는 그 귀한 의식이 성만찬입니다.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주신 것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행하신 귀한 역사들을 기억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의 날 기억하며 예배를 올려드리고 성만찬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삶을 주신 것을 기억하는 우리들이며 또한 우리들의 삶에 행하신 하나님의 손길들을 기억해내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들인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가 믿음의 안목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무엇하게 됩니까? 우리의 삶에 행하신 하나님의 손길들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감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행하신 귀한 일들을 발견해내고 감사가 넘쳐나는 성도님들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무겁게 느껴질 때 뭐 하셔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왜냐? 감사하면 오늘 이 무겁게 느껴지는 우리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새 힘을 공급받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캄캄하고 정말 막막하고 보여지지 않을 때 어떻게 돼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하신 손길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손길들을 발견해내시고 감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어지실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첫 번째 감사의 제목을 발견하는 것은 조금 더 어려워요. 제일 처음에는요, 감사의 제목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도 내가 나의 삶을 돌아보며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첫 번째 감사의 제목을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러면 두 번째 감사의 제목이 보여요. 그러면 그 두 번째 감사의 제목을 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감사의 제목이 보여요. 점점 감사의 제목이 하나하나 더 쉽게 보여지는 것이죠. 그 감사의 제목을 올려드림으로 우리들 속에 감사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손길을 발견하는 것은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10월 26일 날 경상북도 봉화군에 있는
아연 광산에 갱도가 매몰되어졌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광부가 갇혔습니다. 하루 이틀 3일 4일이 지나가니까 이분들 생존에 남는 것이 생존에 남지 못했을 것이라고 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10일 만에 이분들이 생존에 남았습니다. 나오셨어요. 그리고 금방 건강을 회복하고 아마 지금 벌써 퇴원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생존에 남은 비결이 있습니다.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 갱도 안에서 열심히 찾아내고 필요한 것들,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발견해냈기 때문에 열을 감당해낼 수 있었던 것이죠. 물에 젖은 갱목들도 발견했어요. 비닐도 발견했어요. 그래서 갱목하고 비닐을 덮어서 저 위에서 이제 지하수가 떨어지는데 지하수를 막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하수가 계속 떨어져 지하수를 맞으면 저온 체어증에 걸리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비닐로 이렇게 다 정말 텐트를 쳤기에, 그것도 텐트죠. 그래서 이 계속해서 떨어지는 지하수를 맞지 않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서 산소 용접기도 찾아냈대요. 그 산소 용접기로 이 젖은 나무들을 말려서 이 모닥불을 피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지고 갔던 30개의 맥심 커피, 이것을 먹으면서 버텼다고 하잖아요. 발견해내었기에 그 열흘간의 그 시간들을 감당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비결은 뭐예요? 필요한 것들을 발견해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막막하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야말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의 손길을 발견하셔야 돼요. 발견해내면 오늘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새 힘을 공급받습니다. 발견해내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막막했는데요, 내 삶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손길을 발견하고 감사하면 오늘의 이 막막한 삶을 감당해낼 수 있는 새 힘을 공급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실 축복드립니다. 예수님 앞에 뿌리를 내린다고 했어요. 그 안에 뿌리를 내리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행하신 귀한 일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감사함으로 예수님 앞에 계속해서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를 내리면 그 다음엔 자연스럽게 뭐가 일어나겠습니까? 나무가 세우심을 받는 것이죠. 나무가 잘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뿌리를 내림으로 세우심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뿌리를 계속해서 내리며 우리가 감사할 때 무엇을 체험하게 돼요? 세움을 받는 믿음을 공급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감사와 믿음입니다. 우리가 저절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믿음을 가져야 될 텐데 그렇다고 꼭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손길들을 바라보고 기억하고 감사할 때 무엇이 일어나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샘물처럼 내 속에서 솟아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감사와 믿음으로 살아가죠.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들을 기억해내고 그것들을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의 삶에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믿음이 공급되어져 그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할 수 있겠다는 믿음으로 충만해집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때때로요, 믿음이 썰물처럼 싹 없어질 때가 있어요. 믿음이 없어지면 내가 이 삶을 감당했는데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불안해지지 않습니까? 또한
이런저런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어지죠.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중요한 은혜의 손길들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어떻게 돼요? 오늘의 나의 삶을 감당할 수 있겠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할 수 있겠다는 믿음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믿음으로 살았습니까? 그가 믿음을 가지고 로마를 갔습니다. 로마 제국의 심장부인 로마를 향해 갔습니다. 그런데 로마에 가가지고요 2년 동안 가택연금을 당했어요. 아니 로마에 갈 때 얼마나 꿈이 많았겠습니까? 정말 대단한 일을 해야 되겠다는 꿈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가자마자 잡혀가지고 2년 동안 가택연금의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아주 제한적이었습니다. 만날 수 있는 사람은요 이 사도 바울을 지키는 간수들, 그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다였었어요. 뭐 때때로 오는 사람도 있었지만요. 하여튼 2년 생활하다가 이제 풀려났습니다. 더 건강도 약해지지 않았겠어요? 디모데전서는 그 2년 동안의 가택연금을 마치고 풀려난 다음에 이 디모데를 향해서 주는 말씀인데요. 이 마게도냐인가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에서 쓰여진 서신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하여 내 직분을 맡기심이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우리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로마 제국의 수도인이 로마에 가기 전보다 몸도 더 약해졌을 거예요. 거기 가서 2년 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풀려나서 이 바울이 이제 다시 그리스 지방에 가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디모데를 향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첫째는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도 바울을 위하여 행하신 귀한 일들을 돌아보며 감사함으로 그분은 바로 주의 은혜로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어졌고요. 또한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능하게 하시는 것을 체험하며 살아가게 되어졌던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시며 주님께서 행하신 그 은혜의 손길들을 발견하시고 감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어지실 축복드립니다. 그러할 때 주의 은혜가 오늘 현재의 삶에도 넘치도록 풍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믿는 구석이 있어서 저렇게 문제 앞에서도 태연하겠지, 이렇게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믿는 구석이 있어야 삶을 살아갈 수 있죠. 그런데요 때로는요 믿는 구석이 정말 없는 때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삶을 많이 살아보신 우리 성도님들, 지금 내 삶에 믿는 구석이 없네,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으시죠. 그런데도 나의 삶의 다른 어떤 면을 봐도 믿는 구석이 없어졌어요.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은 나의 믿는 구석이 되어 주시는 분이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믿는 구석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기 위해서는 뭐 하셔야 되세요? 그것이 나의 삶에 아무런 믿는 구석이 남아있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의 믿는 구석이 되셨네라고 고백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나의 삶을 돌아보시고 나의 삶의 위기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보실 때 내가 믿는 구석이 없는 오늘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믿는 구석이 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뭐 하셔야 돼요? 나의 삶에 믿는 구석이 보여지지 않을 때, 막막할 때, 그때야말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며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하신 손길들을 발견해내시고 감사하셔야 된다는 귀한 사실이죠. 그럴 때 그리스도의 은혜의 충만함을 다시 받아 오늘 하나님을 나의 믿는 구속으로 삼고 감당해 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공급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도님들, 기도하기 어려울 때도 있어요.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는 것 같고 기도가 현실적인 것 같지 않게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뭐 기도해도 하나님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 기도한다고 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어, 이렇게 뭔가 느껴지는 때가 있어요. 기도가 딱 막히는 때죠. 근데 그때야말로 무엇을 해야 되느냐? 기도 응답받았던 때를 돌아봐야 될 때요. 내가 간절히 기도할 때 응답받았던 때를 기억하고 감사해 보세요. 그러면 다시 용사처럼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기도하기가 힘드세요? 내 간절한 기도에 응답받았던 때를 기억하시고 그 응답해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세요. 그러면 다시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용사처럼 기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가 염려와 걱정거리, 오늘 삶의 현실의 문제에 사로잡히곤 하는 우리의 삶입니다. 현실의 문제에 사로잡혀서 기도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런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조언의 말씀을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 올려드려. 이런 의미와 함께 너가 간절히 기도할 때 응답받은 체험들이 있잖아. 응답받은 체험들이 있잖아. 그 응답받은 체험을 주님 앞에 감사로 올려드려. 그리고 너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 이런 말씀이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말씀하셨어요. 이게 긴장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하곤 하죠. 긴장하지 마. 시험 보는 자녀에게도 긴장하지 말라고 말하죠. 운동선수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힘을 빼. 타자에게 힘을 빼야 된다고 말합니다. 투수도 힘을 빼야 된다고 합니다. 모든 운동에 늘 코치가 말하는 힘을 빼야 된다고 말합니다. 왜냐, 힘이 들어가서 경직되면 제대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 앞에 내가 경직되어지면 이 문제를 넉넉히 풀어갈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말하죠. 그때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왜 그때 그 생각을 왜 못했는 줄 아세요? 경직돼서 못했던 거예요. 경직돼서 힘이 잔뜩 들어가서 그렇게 못했던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운동을 하기 위해서도 힘을 빼야 돼요. 우리 장준희 집사님 2부 예배 때 계셨는데 장준희 집사님 하루는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피아노를 전공하셨잖아요. 피아노도 힘을 빼야 된다는 거예요. 힘 빼고 피아노 건반을 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피아니스트도 피아니스트가 되려면 힘을 빼는 것을 몸으로 익혀야 된다고 합니다. 성악가도 힘을 빼야 됩니다. 우리가 사업하시는 분도 힘을 빼야 됩니다. 경직되어지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보여할 것도 안 보여요. 여기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삶에 행하신 주의 손길들을 기억하고 돌아보고 감사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십니다. 주장하십니다. 그래서 긴장감에 사로잡히지 않고 내가 보아야 될 것을 제대로 보고 내가 발걸음을 내딛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기도할 때 기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귀한 일들을 발견해내시고 감사함으로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하나님께 감사하면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되잖아요. 살아간다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발걸음을 내딛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가 발걸음을 내딛어야 돼요. 그런데 확신에 찬 발걸음을 내딛을 때가 있고 불안과 처져 속에서 제대로 발걸음을 내딛지 못하게 되는 때가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는 그 자신감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게 되어지는 것이죠. 다윗이 아버지의 부탁을 받고 형님들을 찾아갔습니다. 형님들을 찾아가서 보니까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막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다 겁에 질려가지고 움츠리고 있고, 그 모습을 보고 이 다윗, 어린 다윗이 아주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무도 안 나가니까요. 그러면 내가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겠다라고 나섰어요. 사울왕이 어느 어린아이가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합니다. 데려오라고 했어요. 오는 모습을 보고 사울왕이 너무 실망했어요. 어린애거든, 애송이거든. 아니, 저 애송이가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너무 실망했어요. 너는 싸울 수 없어. 사울왕이 다윗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의 그 실망한 목소리를 듣고 다윗이 사울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나의 양들을 건져내었습니다. 내 입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나의 양들을 그렇게 지킬 수 있는 힘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또한 맹수들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시험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습니다. 이렇게 당돌하게 사울왕에게 말했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아니 그 땅에 무슨 사자가 있겠어요? 사자나 아무데나 있습니까? 사자가 없는 동네입니다. 맹수들은 있었겠죠.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니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다윗이 뭐 했습니까? 자기가 목동 생활할 때, 아직 목동 생활하고 있죠. 이 목동으로서 양들을 칠 때 맹수들이 이 양들을 공격하고 자기를 공격했던 그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돌아보고 기억하고 그것을 말하고 있죠. 그것을 말함으로 이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을 감당해낼 수 있는 힘, 믿음을 공급받았던 것이죠. 이 어린아이가 대차게 말하는 것을 보고 사울왕이 가서 싸워보라고 했습니다. 그 대찬 당돌한 말에 사울왕이 놀랐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현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이 만만치 않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당면하는 이 현실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힘들어지고 나는 우리의 삶입니다.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히고 나는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하셨던 귀한 역사,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셨던 그 기도의 응답들을 돌아보시며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도저히 감당해낼 수 없었던 그 절대적인 위기 앞에서 그 위기를 하나님 뚫고 나가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때 내가 도저히 더 이상 학교를 다닐 수 없었는데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열어주셨습니다.
그 병마를 내가 통과할 수 없었는데 그 병마를 통과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이야기 속에 행하신 귀한 손길들이 있으시죠. 그 귀한 손길들을 발견하고 감사할 때 오늘의 삶의 현실 앞에서 내가 당당하게 내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믿음을 공급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어지실 축복드립니다. 오늘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기 위하여 이제까지 나의 삶에 행하셨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고 돌아보고 감사하며 그 감사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공급하심을 공급받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실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실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감사의 시즌에 감사함으로 믿음이 충만하게 되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찬양으로 나가시겠습니다. 해가 뜨는 새 아침 발간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해가 뜨는 새 아침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아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의 크신 사랑 넘침 주님의 선하심 예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 다시 한 번 더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 거룩하신 주님 아멘. 이름 주님의 이름 내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올려드리는 기도는 너무나 소중한 기도이지 않습니까? 이 주의 날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올려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 너무나도 귀한 체험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싶은 무엇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것이 간절한 소원일 수도 있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일 수도 있고, 감사의 제목일 수도 있고, 주님 앞에 드리는 또한 결단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무엇인가 소중한 것을 우리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올려드립니다. 주의 날 예배를 올려드리며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을 올려드립니다. 기도의 제목들을 올려드립니다. 결단을 올려드립니다.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아로마로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아로마로 받으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아로마로 올려드립니다. 간절한 열망을 아로마로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의 제목들을 아로마로 올려드립니다. 주님 결심을 주님 앞에 아로마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자체가 특권 중에 특권인 것을 고백하며 예배를 올려드리며 기도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계시죠.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받으셨죠. 감사의 제목들을 받으셨죠. 하나님 앞에서의 결단을 받으셨죠. 주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